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54절부터) (6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20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4절은 우리가 그동안 2주에 걸쳐서 살펴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국의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 교수가 번역한 것을 보면 스데반이 한 말은 그들의 마음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를 갈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서는 회개가 아닌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사 너희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아시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겸손히 고백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3장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담이 핑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핑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였던 그런 뻔뻔한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는데, 그 아담의 모습이야말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이고 첫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죄의 DNA가 그대로 흘러서 오늘 동일한 반응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도요,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공동체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고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것을 나의 죄로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 곳에는요, 다툼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서로 보듬어주고 감싸 안는 사랑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너 때문이라고, 당신이 잘못이라고 정죄하고 분내는 곳에는요,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하물며 사회에서도요, 참된 리더는 자신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직원 탓, 남 탓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직은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책임지는 리더를 따르지 탓하는 사람 옆에서는요,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책임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불법적인 일인가? 여러분, 원래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재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그의 죄를 물으라고 하고 다시 재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채찍을 때리고 못을 박았지, 자신들이 형 집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들이 이 사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집행해버려요. 이거 굉장히 불법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나 그들의 분과 이 시기심이 가득 찼는지, 법이고 뭐고 그냥 가서 자신들의 분을 쏟아버리는 그런 일로 스데반이 오늘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첫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공부할 때 증인이라는 단어의 동일한 뜻, 같은 단어의 동일한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대표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이 대표격인 한 사람이 스데반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너도 증인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증인 아닙니까? 마땅히 증인된 너도 이와 같이 살라고 말씀하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교의 사명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한다고 감당하고 싶다고 해서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짐 엘리엇이 대학교 2학년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타오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이런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를 쓴 뒤 정확히 10년 뒤에 그는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원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순교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주신 은혜로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모든 사람이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순교자가 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교자적 삶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 55절 5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자, 55절에서 여러분 이제 줄을 좀 그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 쫙. 그리고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밑줄 쫙. 여기 두 군데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두 번에 걸쳐서 고백한 이 고백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스데반이 언급한 이 본문에서의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56절에도 보면 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인자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했지만 인자는 누굽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통치하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와 같은 순교자적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도 어려서 이제 교회에 있으면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요 철장 권세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철장 권세 말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철장 권세 못 들어보셨어요? 허허. 저희 교회에서는요 철장 권세로 지키시고 철장 권세로 주님 보호하시고 철장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맨날 그런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 철장 권세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시편 2편에 가보면요 9절에 한번 보시면 이 시편 2편이 제왕시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읊었던 시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거기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차 하나님이 그 왕좌에 세우실 왕을 통해서 뭇 이방 나라를 그 철장 권세로 다 질그릇같이 깨 부수고 모든 열방을 그 아들에게 소유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이 철장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이제 장차 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모든 이방 나라 왕들과 민족들을 깨트리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철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철퇴라는 말입니다. 철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철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막 이방 권세를 다 부수는데 교회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무슨 권세? 철장 권세.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세게 부르짖어 보세요. 주여 철장 권세로 우리 남편을 지키시고 막 마귀를 때려 잡으시고 철장 권세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돌리는 거. 그렇게 막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을 주님 철장 권세로 지켜 주옵소서. 막 이렇게 그 능력이 나오잖아요. 이게 벌써 우리 딸을 철장 권세로 지키시고 막 모든 마귀는 철장 권세로 무너질지어다 막 선포하시고요. 막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시편 2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지금 이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철장 권세로 로마 황제를 갖다 때려 잡으시고 로마를 다 전복시키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서 온 땅을 통치하는 최고의 국가가 될 거라고 자기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보니까 지금 철장 권세로 로마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도 자기가 그 세례 줄 때 하늘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내 아들이다 이 말이 시편 2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다 로마를 철장 권세로 때려잡을 줄로 알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또 맨날 죄인 창녀 세리들하고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면서 먹고 마실 뿐 로마 제국을 타도할 생각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생각했을 때 저 분명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 비춰봐도 그리스도의 모습하고는 정 다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철장 권세 때문에 믿지 않은 거예요.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으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 중에
바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발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사들, 자기 앞에서 옷을 나누어 제비 뽑으며 자기를 희롱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거예요. 저들이 자기들이 저지르는 일이 지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어요. 참 이상하죠? 지금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당장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능멸한 군사들을 진멸하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법정에,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도대체 이 철장 권세는 무슨 권세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힘이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는 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순교적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순교적 삶, 참 증인의 삶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전한 이 설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스데반의 마지막 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너희들의 삶에 잇대어 있으니 선조 내내, 조상들 역사 내내 너희들이 그토록 반역하고 목이 곧았지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앞에 있으니 그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마지막 복음 전도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전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50명 넘게 한 교회에서 전도하신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나이를 그분이 전도 이제 거기는 이제 막 전도 1등 하면요 뭐 돼지 금도 주고 막 그런데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는 절대 영혼을 돈과 바꾸지 않습니다. 뭐 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금 구경 좀 해보자 막 그 교회에서 그랬다는데 뭐 어느 교회는 한 영혼 전도하면 20만 원 준다 뭐 그런데요. 여러분 꿈에도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돈과 영혼을 바꾸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데, 자 근데 이분이요 그 금을 돼지를 몇 마리를 타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50명을 전도했는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번 전도 대상을 딱 정하면 반찬을 늘 해가지고 갖다 섬긴대요.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웃집 불교 언니라든지 그 여자 권사님이신데 반찬으로 계속 섬기고 밥 사서 같이 밥 먹으면서 또 교제하고, 그분이 그래요. 50명 전도하면서 수백만 원도 더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주중에도 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중에 교회 오겠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2번은 내가 당신을 데리고 오고 가고 하겠다. 하지만 3번째부터는 당신이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50명이 넘는 사람을 처음에는요 2번씩 교회 차로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책도 사줘야지, 예배 시간에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큰 대가 지불을 통해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으로만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소리가 어째 작으신데?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잔소리를 심하게 듣는지 아십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강도가 세지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습니다. 수위도 높아집니다. 빨래해라, 설거지해라, 아이들 챙겨라. 뭐 아내도 보통 힘든 게 아니니까 집안일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잔소리하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저는 철장건세로 주님이 깨트리실지 몰라도 저는 잔소리하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진짜 막 속에 이게 꼬여가지고 사람이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때 하겠다라고 딱 얘기하고 절대 안 해요. 저는 잔소리하면요 정말 하기 싫어요.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요. 저는 막.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잘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막 집안일도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우린 맨날 무슨 소리 듣습니까? 옳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저희는요. 지금 남자 중에 김영규 집사님만 수긍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수긍을 안 하셔가지고. 옳은 소리 하면요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자식이요 안 변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 세상이 이렇니 저렇니 해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지, 예, 정죄하라고 또 옳은 소리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옳은 소리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혹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찢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찢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세상을 정죄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봤던 그 환상은,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었을까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았던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온갖 거짓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돌을 던지는 그들마저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증인의 길, 순교자의 길을 그는 끝까지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F.F. 브루스라는 세계적인 신약학자는 보통 성경에 보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으로 설명하거든요. 이것을 두고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스데반의 증인으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법정, 죄인들의 법정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이 정죄를 당하나, 동시에 스데반이 이 환상을 보는 순간에는요 하늘 법정이 땅의 법정과 연결되어지면서 반대편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으로 쓰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스데반 너에 대해서 내가 증인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시인하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걷는 너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너의 모습에 있어서 너가 옳음을 증인한다, 증언한다라고 증인으로 출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의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끝까지 자신의 영혼을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59절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31편 5절에서 인용되어진 말인데, 시편 31편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대적들에게 온갖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의탁한 것입니다. 주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인용에다가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혼을 철장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인자이신 그분께 의탁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스데반을 장차 부활의 날에, 주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에 주님은 스데반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게 지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함께 일으키사, 이 부활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보좌 또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거기서 그분의 권세 안에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았기에 스데반의 마지막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봤어요. 예수님이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것을 스데반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한 겁니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든 세상의 어떤 일이든 세상이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안 변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 갑자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안 변해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무리 사랑해도 안 변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렇게 생생하네요. 아주 안 변해요. 정말 사랑하고 애를 쏟고 해도 안 변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철장 권세, 끝까지 사랑하는 그 권세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의무밖에 없어요. 권리밖에 없어요. 끝까지 사랑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그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철장 권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철장 권세는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
순교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순교적 삶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가족 관계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마지막엔 용서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설령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해서 해를 당하고 순교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권세를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이 믿음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인 되어 주시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다 주 앞에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